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셨겠지요. 성경을 한두 번 읽고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손때가 묻도록 헤어지도록 읽는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나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펴시고 언더라인도 해가고 또 줄도 긋고 칠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을 순서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좀 내용들이 무거운 것이 많습니다. 도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제가 몇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한다면 앞부분의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일반 모든 사람의 범죄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악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다 보니까 우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졌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일에 빠졌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살면서 남을 판단하기 잘하는 사람들, 남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는 2장 17절부터는 좀 더 내용이 심각해집니다. 내용을 보면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종교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경제력도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다 등등 말합니다. 그보다도 가장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종교인의 죄입니다. 이것은 다만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지만 유대인만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 2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의지한다는 말은 헬라 성경 보니까 위에 앉아서 쉰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그 위에서 인생을 쉬고 있다.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거기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도 쉽지요. 겸손해지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18절에 십계명과 더불어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게 유대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후반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즉 우리가 하는 건 선한 것이다. 다른 민족이 하는 것은 악한 게 많지만 우리는 선하게 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피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율법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은 반하나님이다. 교회는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공격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 경험에서 근거한 것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다. 이 규모란 말은 어떤 그 아웃라인이죠. 폼을 가지고 있다, 모양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한계를 잘 안다,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법을 자기 생활에 늘 이렇게 구체화하고 산다, 그런 말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다. 우리만 가졌다. 우리 유대인만 이런 모든 걸 가졌지 너희들은 아느냐? 이방인들은 모른다 하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소경을 뭘 말할까요?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을 비유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 한다, 가이드다, 우리가 안내자다.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오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바로 이방인을 비유한 거지요.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어둠에 사는데 우리가 빛이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 말씀인데 거기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밖에는 대책이 없다, 길이 없다, 안내자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조금 신랄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도란 말은 선생님이요, 강사입니다. 인스트럭터 또는 트레이너, 훈련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훈장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나오지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어린아이 누굴 말할까요? 참 비유적이지만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을 이런 식으로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끄트머리에 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누가 그들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선한 것이 뭔지 알고 소경을 인도하는 우리가 안내자나 인도자나 마찬가지요. 어둠 속에서 빛이요. 우리가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나쁜 말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게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영적인 종교적인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적해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모순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종종 가르치는 입장이 많이 섭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잘 안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다 배웠다, 이 정도면 됐다, 당신 질문해 보시오, 내가 뭐든지 대답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삽시다, 우린 빛과 소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자신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설교자들에 대한 굉장한 무서운 도전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똑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거기 21절 다시 보십시오. 도적질 하지 말라. 반판은 내가 도적질 하느냐. 야, 이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시험 볼 때 남의 거 보고 쓰지 마라, 부정행위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하는데 그 부모는 종종 회사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서류를 가짜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을 횡령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을 횡령하는 네가 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힘이 있겠는가?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참 똑똑하죠. 아버지가 뭐 하는지 대부분 안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가르치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도 종종 그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 22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거 참 굉장한 도전이지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랍비들이, 유대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묘한 방법으로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고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이제 좀 그 사람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요. 한 사람하고 사니까 좀 질렸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그 미국에서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소리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전도자는 텔레비전 나와서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동성혼은 안 된다. 많이 외쳤는데 얼마 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도 그 한 부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여기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묘한 방법으로 들키지 않게 간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거 들통나지 않습니다. CCTV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속까지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사울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럴 때 자기 속에 그런 간음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중간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사원, 템플 같은 데죠. 이방인들의 제사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사 물건을, 사원의 물건을 훔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오래전인가 본데 몇 년 전인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헌금을 담당하는 어떤 집사님이 현금을 체크로 들어오고 수표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캐시로 들어오는 걸 조금씩 뺐다는 게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한두 번 뺐더니 통계를 내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상당히 오래 갔나 봅니다. 언젠가 좀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서 알아봤더니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뺐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남에게 대해서는 우상 가증히 여기라 하면서도 슬쩍 가서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그런 것을 훔쳐오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별로 즐겁지 않은 얼굴로 또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누굴까요?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율법을 의지하고 살고 율법을 자랑하고 선한 규모가 있다고 말하는 네가, 즉 종교인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저녁에 읽을 때 마음의 아픔이 뭐냐면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성경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그렇게 부흥하더니 요즘엔 좀 뜸했고 이제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도 목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존경하고 우러러 봤습니다. 귀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사람 물론 많지만 종종 리더들 가운데 앞에 나서서는 많이 말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 믿는 분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거는, 여러분의 전도는 설교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외쳐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 가서, 공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지금 그 말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또 우상은 금지하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늘 가르쳤으면서도 뒤에서는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대부분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평생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 우리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는데 25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내가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가 뭐가 되냐?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례와 꼭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은 것을 증거하는 표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계속 범죄하고 법을 어기고 산다면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것도 참 모순 같은 말씀입니다.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무할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간다면 오히려 그 무할례 받은 걸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보다 난 좋게 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 범죄하고 사는 것보다는 세례 안 받아도 똑바로 사는 사람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표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7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제 아셨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지요. 율법이 없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코드, 즉 율법의 조항을 말합니다. 그 헬라 말은 그램마라 그러는데 원래 성경에 써 있는 율법의 조항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보다 낫다. 그 사람들이 너를 판단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종종 그런 말 듣죠. 난 이제 예배당 나오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난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나한테 보여주시오 라는 세상의 요구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나하고 똑같습니까? 왜 나같이 똑같이 범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7절에 율법을 범하는 너를 이방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비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됐죠? 표면적 유대인,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표면적인 outward Jew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다. 더 깊은 뜻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받았느냐. 그거 진짜 할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뭔가를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29절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관주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성경 구절 옆에 조그맣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써 있지요. 번호가 써 있거나 그런 걸 찾아서 관주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신구약을 왔다 갔다 찾아보면서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즉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것
겉으로만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명패만 다른 게 아니라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할례는 원래 남자애가 태어나면 성기 끝을 조금 자르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 할례란 말은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분리한다는 뜻도 있고 정결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것은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겉으로 아무리 종교 행사를 해도 속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날에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기독교가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서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후기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딘가 교회들이 남아있고 예배당 건물은 거창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신앙이 남아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고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프리웨이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무신론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판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인가? 외롭지 않다. 여기 많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You are an atheist? You are not only. You are not lonely. 당신이 외롭지 않다. 이런 사람 돈 많이 나가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종교 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멋있는 가운을 입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해서 어떤 교리 문답을 통과하거나 또 어떤 클래스를 들어갔거나 어떤 직분을 받는 것 이상의 것인 걸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삶의 주인이여 그분만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속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마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부터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면서 엄마, 아버지, 부모의 교훈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점점 닮아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와 닮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29절 보십시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게 아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 있는가? 겉으로 나와 있는 명분 같은 거, 직분 같은 거, 그런 거는 별로 칭찬이 없습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일부 그 당시에는 길에 다니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랍비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좋아하고 거기다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세금쟁이와 다릅니다. 난 간음 같은 거 도적질 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다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됐죠? 말씀 뒤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자기 자랑을 잔뜩 늘어놨던, 자기 자랑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려 회개했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갔습니다.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또 어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스스로 가이드 역할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종종 한국에서 큰 범죄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연루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또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변화를 받음으로 겉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오늘은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